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프랑세입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역학을 기본으로 한다 하였는데요.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역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일월설이 있습니다. 역이라는 글자가 태양을 의미하는 일과 달을 의미하는 월에 두 글자를 합친 말이다. 라는 뜻인데요. 변하지 않는 태양과 끊임없이 변하는 달의 모양을 보고서 변하지 않는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이란 음양의 변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석척설이 있습니다. 석척은 도마뱀을 의미합니다. 역이라는 글자가 도마뱀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도마뱀이 하루에도 12번씩 색을 바꾼다는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역의 개사전에 생생지이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하고 생하여 끊임없이 생하는 원리가 역이라는 뜻인데요. 역이란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로서 생명을 살리는 이치이다. 라는 말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서양에서는 주역을 일러 변화의 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역에는 삼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변역,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역, 간단하고 쉽다는 뜻의 간이 가 있습니다. 역이란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으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음양오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기 전에 효랑새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 하나 볼까요? 태극에서 활개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먼 옛날, 무언가 있는 듯 없는 듯 정막무지만 무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국은 태극으로 변화하더니 태극은 양이를 낳았습니다. 태극은 하나의 기로서 동과 정이라는 두 가지 움직임으로 음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음양이 생겨났습니다. 음양은 다시 각각 둘로 나뉘어 넷이 되는데요. 네 가지 모양이라 하여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은 양 중에 양을 태양, 양 중에 음을 소음, 중에 양을 소양, 중에 음을 태음이라고 하여 사상입니다. 사상은 다시 각각 둘로 나뉘어 8이 됩니다. 8가지 모양이라 하여 8개라고 합니다. 태양이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어 일건천 이태택이 됩니다. 소음이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어 삼리와 사질레가 됩니다. 소양이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어 오손풍, 육감수가 됩니다. 태음이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뉘어 칠간산, 팔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양이로, 양이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활개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음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랑님이 읽고 해석해 주시겠어요? 역유태극, 시생양해, 양이 생사상, 사상생 팔괴. 역에는 태극이 있어서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괴를 낳는다. 주역의 개사전에는 태극에서 양이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란 두 가지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음과 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음양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동의보감에는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랑님이 읽고 해석해주세요. 유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태역은 아직 기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태초는 기가 비로소 생성되는 시기이다. 태시란 하늘이 형상을 갖추는 시기이며 태소란 땅이 물질을 갖추는 시기이다. 동의보감에는 천지만물이 생겨나는 과정을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이라는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연애자평에서는 5단계를 거쳐 오행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태역이 수를 생하고 태초가 화를 생하고 태시가 목을 생하고 태소는 금을 생하고 태극이 토를 생한다. 요랑샘, 8괴가 생성되는 영상에서 보면 사상은 4가지인데 어떻게 오행이 나오게 되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은 사상으로 나뉘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 중 양중의 음은 목이 되고 양중의 양은 화가 됩니다. 음중의 양은 금이 되고 음중의 음은 수가 됩니다. 이렇듯 목화금수는 태극이 사상으로 분화되어 생성됩니다. 그러나 토는 태극이 바로 하강하여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여 목화토금수 오행이 생성되었습니다. 음양에서 선천팔괴가 탄생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지사의 우주만물에 태극이라는 하나의 기가 있었습니다. 요놈은 오직 동정운동을 하더니 양과 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과 음은 다시 각각 둘로 나뉘어 양 중의 양, 양 중의 음 중의 양, 중의 이렇게 사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 양 중의 양을 태양이라 하고 중의 음을 태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양과 소음에 대해서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우리는 그냥 양 중의 중의 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다시 음과 양으로 나뉘어 태양의 양을 일건천이라고 하고 태양 중에 음을 이태택이라고 합니다. 양 중의 음도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 이 중의 양을 삼리화라고 하고 음을 사질례라고 합니다. 중의 양도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 이 중의 양을 오손풍이라고 하고 음을 육감수라고 합니다. 태음도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 태음 중의 양을 칠간산이라고 하고 태음 중의 음을 팔곤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선천팔괴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렉,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태극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세요. 태극의 동정운동을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을 말한다. 움직이는 동운동을 양이라고 하고 고요하게 기다리는 정운동을 음이라고 한다. 양에서 다시 목과 화로 분화되고 음에서 다시 금과 수로 분화되고 태극이 내려와 토가 되니 이것을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한다. 오늘은 음양오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만물은 음양이라는 2개의 기운과 오행이라는 5가지 기운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의 탄생 비화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